주님을 예배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봅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고 게으른 삶을 살았으며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지 않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신 주의 선하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하나님을 저희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크심을 하나님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옆에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 계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절로 함께 찬양.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누군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눈앞에 당장 좋지 않은 결과 같고 좋지 않은 상황 같을지라도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예비하시고 저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참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온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아픈 성도님들, 그리고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히려 쉽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해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저희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하는 사람은 부모님인 엄마와 아빠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만나지만 태어나요 집으로 가면 부모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 가운데 자녀는 자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맺는 최초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최초의 관계는 장차 다른 사람과 맺을 그 관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5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인데 이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6계명의 6번째 계명에 놓이지 않고 5번째 계명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에 놓여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계된 1계명에서 4계명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의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표현을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말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계명을 밟아야지만이 이웃과의 관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와 관계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요,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계명을 보면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사회법에 해당하는데 6계명부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벼운 죄를 언급을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이 죄 짓는 중에 가장 큰 죄에 해당하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이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주어진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는 사람은 죽어야 할 만큼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TV에서 예전에 한참 방영되던 금쪽이 같은 방송을 보면 심각한 애들은 뭐 자식이 엄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그런 애들은 이제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10계명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성도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어렸을 적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이면 감사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은 감사하다. 내가 힘없을 때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께 받았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감사가 갚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감사는 갚을 수 없는 감사인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죠. 참 희한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는 별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지만, 사실 자녀도 부모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알바해가지고 용돈 벌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도와주면서 자식이 나의 그 수고의 혜택을 받는 걸 보면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더 내가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자식인 것이죠.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제가 함께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머니께서 늙고 힘이 없고 아프시기까지 하니까 걸음걸이가 굉장히 늦어진 것이죠. 병원에 가서 이동할 때 걸음걸이가 늦으셔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걸음이 빨랐는데 나는 늦어서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가줬는데, 이제 거꾸로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제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봉양하고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푸는 사랑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몇 번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성의를 표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계속되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둘째는, 자녀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신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세대를 살아오신 부모님의 그 생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삶을 존중하자. 우리 시대 부모님의 정보력은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력보다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모님이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음식점도 점점 키오스크로 바뀌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바로 주문과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막 좀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당 가기가, 종업원이 이렇게 주문 받아주지 않은 데는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거죠. 어떤 처리할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을 연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저도 복잡할 정도로, 그래서 몇 번 막 눌러야 돼요. 그러다 어르신분들은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참 점점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AI 찾아서 그거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찾아서 얻는 지식보다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활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자식은 존중해야 합니다.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죠.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님께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 쌓아온 지식, 형성된 지혜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일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주장하고 말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과 의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게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식을 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보고 판단해야지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자식을 위한 사랑이 왜곡되어 가지고 어떤 부모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시험지를 몰래 훔쳐서 그 정답을 자녀에게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부모의 행위이지만 실상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내 자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다 처음 되는 것이잖아요. 2번, 3번 된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고 살아오면서 사실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말에 대해 그거 잘못된 것인데, 그거 틀린 것인데요, 이렇게 검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식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잠언 23장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맨날 막 그냥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의 건강인 거죠.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그냥 소원이 딱 하나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식의 건강이 모든 것에 앞서는 1순위인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 몸을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관리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이나 식품은 멀리하고 운동도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막 몸을 학대하거나 무리하게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켜서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이 몸을 죄 짓는데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선하고 거룩한 일, 의의 무기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몸이 사용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들끼리, 자녀가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들, 또 자매들, 남매들 사이에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실제로 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싸우고, 오빠와 여동생이 싸우고, 누나와 남동생이, 가족 안에서 자식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형제들이 만났는데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간에도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여유가 있는 자녀가 다른 자녀를 도우며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자녀가 사회와 세상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집에서는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착실한데 밖에만 나가면 막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요, 우리 딸은 착한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는 얌전한데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 시대는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상한 표현들인 혐오를 표현하거나 잘못된 성적인 표현을 남겼다가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가는 그게 나중에 대학을 지나갈 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한 번의 잘못된 언어 표현, 이상한 행동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런 표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 가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일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 역할 감당하고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와 성과를 나타내는 게 부모님이 내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아멘.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뒤따라오는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수명이 늘어난다, 장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대 수명은 평균 남녀 합쳐서 84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오래 살기에 100세 시대라고 말도 하죠. 평균이 84세니까 더 위에 있는 더 오래 사시는 분도 많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정말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한 100년 전, 200년 전까지 마찬가지인데 5살 이하에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20세, 20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구약시대에는 40세에서 5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60세 이상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정말 장수에 속했고 그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러므로 연세가 있는 분들은 특별한 권위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달리 예전 시대는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르쳐줘야지만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무슨 AI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부모님,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 그게 바로 지식이고 지혜고 진리죠. 그래서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소중했습니다. 당시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이 생명이 길다는 말씀은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만사가 형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은 인간관계에서 대체로 평화롭게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이면 사회적 관계도 대체로 원만하죠. 또 본대로 배운 대로 한다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자식의 자식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길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놀라운 복, 기적적인 복, 생명이 길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은 그러면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나 번영과 무관하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넓게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과 똑같이 공경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 중에 왜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하느냐? 왜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챙기냐?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는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도 나의 부모로 맺어주심을 알고 자기 부모에게 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공경은 내 부모님들과 같은 연배의 어르신까지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남성 어르신, 이 여성 어르신은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증폭되고 있어요. 남녀 간의 갈등이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도 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정치적인 갈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대 갈등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은 연로하신 어르신을 공경하며 예의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르신도 알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훈계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름인데 이제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갑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렇게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다고 하면서 반말로 저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하길래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분하게 어르신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언행을 또 어르신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부모와 같이 공경할 대상에 대해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스승과 지도자에 대해서도 공경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존경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이나 교수님 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있죠.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 교사의 가르침도 함께 오기 때문인 것이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처음 수업 들었을 때는 강의가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까워져서 점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아지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존경하게 되니까 그분의 강의를 더 잘 듣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또 물어보게 되고 또 실제로 고민이 해결이 되면서 더욱 존경하는 스승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존경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내용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사수가 있고 상사가 있고 사장이나 회장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려면 상사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상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숙지하고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게 배워야 하죠. 그게 윗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실제로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스승이나 다스리는 자들을 아버지와 같이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는 의사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치료 방식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그 수술 하기 싫다고, 저는 그런 치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그 약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환자가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있는 자리로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사역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순전하게 전할 일념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 스승, 회사에서 상사, 교회에서 장로와 목회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서로 동등하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의 자리를 두셨고 그 권위가 인정과 존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권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공경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려 들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든 누구든 우리의 공경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자리든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하는 부모님의 명령은 설사 내가 부모님을 누구보다 공경하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가진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은 무한한 고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인 성직자의 권위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 구청장 누구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까지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5번째 계명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계명이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질서가 잡히고 식구들 사이에 각자가 제자리를 바로 지키는 계명이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계명이고,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서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권위의 자리를 두시고 그 권위의 자리 첫 번째로 부모님을 두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정말로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세상을 더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 믿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계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되는 그 천국의 모형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교육자 이현수 학생 이제 세례 교육 잘 받아서 이번에 7월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염인데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일하신 분들도 자기 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